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장래, 자기의 미래가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것이 세계 어디에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손들어 내밀어 보고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저는 예전에 가위바위보 하면 여기가 뒤에 가위바위보 그래도 옆에 사람한테 누구한테 스톱 해달라 그러는데 스톱 좀 해주세요, 박 집사님. 스톱. 아니,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 그래서 내는 이길 확률이 좀 많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산길을 가다가 양갈래길이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많이 해보신 거죠? 그래서 침이 탁 튀는 쪽으로 이제 막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으로 손등을 밀면 먹어요. 그냥 손 뭐 이렇게 주름밖에 보이는 거 없잖아요. 또 산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잘 길을 알지 못하는 데서는 군대에서 교육받은 별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나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가지를 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쪽이 어딘지 북쪽인지 어딘지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미래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점 비결을 보고 어떤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카드를 이제 뒤집어가지고 몇 장 뒤집어서 그 운세를 정하는 그런 타로점을 이렇게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에게 너에게 이런 확실한 미래가 있어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말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점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나중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도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세점을 친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닭에게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그 모이를 잘 먹으면 순식간에 후다닥 다 먹어치우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닭이 그 모이를 빨리 다 순식간에 먹어치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닭을 굶기는 거예요. 닭을 그냥 쫄쫄 굶겼다가 미리 닭을 잔뜩 굶겨놨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새를 불러다가 닭을 데려다 놓고선 점을 치려고 할 때 모이를 착 뿌려주면 그냥 개눈 감치듯이 먹을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미래를 내 마음대로 그저 조작하고 싶은 것일 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앞서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상에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미래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 즉 점치는 사람들을 아쿰이라고 부릅니다. 아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점쟁이들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 사실 이 자리에도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용석이가 목요일만 해도 참 불안했었을 거예요. 금요일날 발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마음은 자신은 있지.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 내가 합격하면 아빠한테 핸드폰을 사달라 그래야지 그랬는데 떨어지면 날아가잖아.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 흔히 말하는 성질, 속성. 자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쇠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자신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주시는, 언약해 주시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를 보면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는 제사장부터 백성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성경학자들은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엘리가 눈을 잘 보지 못할 때 시력이 떨어져 있는 그 말을 엘리의 영적인 감각이 이제 매우 둔감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했을 때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력이 좋지 못했어요. 시력이 좋지 못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맨 같은 표현이에요. 지혜가 없다. 또 영적으로 둔감하다. 뭐 이런 표현. 그러나 그렇게 어른들이 대제사장 엘리서부터 모든 깨어있어야 될 어른들이 무뎌지고 둔감해져 있을 그 시절에 그 엘리의 영적인 감각이 매우 둔해져 있는 그러한 시절에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고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어떤 이상들이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얻은 아들이지. 이렇게 기도로 낳은 아들,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캄캄하게 불을 꺼놓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거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하던 그런 시절이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대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가서 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밤이 되어서 어린아이는 또 얼마나 잠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겨우 잠이 들면 부르고 또 잠이 들면 불러서 달려가서 왜 부르셨냐고 물어보면 나는 너를 안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린애 붙들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짜증이 날만도 한데 세 번째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은 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깨닫고는 다시 주께서 부르시면 나에게로 달려오지 말고 하나님께 대답하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가만히 보면요, 정말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 생각은 다 옳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로부터 평신도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교인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고기를 막 갈고리로 긁어서 가고 삶아야 될 고기를 구워서 먹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했듯이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예배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는 목양보다는 교회 경영에 치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뭔가 좀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미담될 만한 이야기는 별로 없고 온통 비리 이야기뿐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나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가 자기 중학생 딸을 때려서 죽게 한 그런 이야기,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게 며칠 전 또 방송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발 뉴스나 이런 어떤 신문에서 기사에서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런 소식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는 그렇다고 치고 평신도는 좀 낫으니까 아직도 올바른 목사, 깨어있는 목사가 훨씬 더 많은데 성도들은 그런 목사들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가 정말 대중들의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면 인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막 배꼽 빠지게 웃기는 소리하고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스트레스 풀었다, 우리 목사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우리가 스트레스 풀러 나오는 장소가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좀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 받고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는 시간이잖아. 바른 말은 때로는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바르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바르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설교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바른 설교를 하면 뭐래? 변화가 없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저희 동기 목사인데 어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2달 동안 그냥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 오늘 이 설교했는데 내일 또 이 설교하고 다음 주에 또 이 설교하고 계속 설교를 같은 걸 하니까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치매 걸렸습니까?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당신네들이 안 변하면 난 변할 때까지 이 설교하겠다 이거야. 그러니 바른 말씀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배꼽이 빠질 만한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막 배꼽 빠지게 웃길 만한 그런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재미있고 정말 막 눈물이 쏟아질 만큼 웃고 싶다고 한다면 TV 켜서 재미있는 연예인들 나오는 그런 방송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영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기도로 나온 사무엘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뭐래? 이러는 분이 계시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이적저적 동분서주하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방황하기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기도부터 하는 성도가 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토라지고 그저 세상으로 달아나기보다는 여러분을 연단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나를 99.99999 순금처럼 우리를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성도들의 문제점이라고 말한다면 옛날만큼 신앙이 절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먹고 살만 하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도도 성경도 그리고 모임도 옛날만큼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감각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조용히 펼쳐놓고 묵상해 보세요. 이 본문이 과연 무슨 뜻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눈대중으로 대충 읽다가 아이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데 찾아가지, 이게 아니고 읽고 또 읽다 보면,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한 본문 비록 뭐 21절이 있다, 단어 하나 놓고 한 번씩 읽어요. 읽다가 보면 이 전체 말씀이, 21절의 이 전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 핵심이 잡히기 시작해요.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지.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게 좋은 소식 한 가지와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듣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궁금해서 뭐부터 듣고 싶으시겠어요? 좋은 소식부터 들려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면 어떨까요? 나 하나도 안 다쳤어요. 어제 저 강원도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지금 표정이 뭔 소리야? 뭐 넘어지기라도 했나?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뭐야? 왜? 나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별일 아니구나. 안 다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가 아니고, 눈 동그랗게 뜨지 마세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고, 말을 전달할 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나 어제 교통사고 당했어요. 뭐? 왜?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요. 야, 정말 다행이다.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반응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하는데도 반응이 달라요. 이런 경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소식이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주고 있는 그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경고죠. 심판의 경고. 그러니 이 대제사장 엘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그래도 생존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그냥 당장 죽는 줄 알았잖아요. 다들. 그런데 생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더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암입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의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숨겼다가 그냥 뭐 시한부 인생 뭐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러면 숨겼다가 마지막에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고 살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괴로운 일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환자에게 당신은 이러한 상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은 이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당신은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구원이 없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만일 당신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됩니다.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는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될까,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지 됩니다. 성도는 내일 일어날 일은 잘 몰라도 우리 인생의 끝에 그 후에 올 영원한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땅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묻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도 알고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이나 내 동료나 이웃들이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엘리처럼 자기의 일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족과 친척들이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올리지를 않았는데 18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는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와 아들들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날 두 아들과 죽음을 같은 날 맞이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을 하잖아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법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문 앞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꺾여져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같은 날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고쳐야지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만 듣고 나는 보라, 나는 잘못한 것 없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내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들로 그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과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도 알고 인정하겠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결국 심판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없다면 목사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말씀과 어긋나는 삶이에요. 잘한다. 응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치고. 목사가 안타깝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목사도 안타깝고 하나님도 안타깝겠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는 본인은 가장 크게 손해를 입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지.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뒤에 남아있는 건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엘리와는 다르게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깨끗한 유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 유리가 없는데 우리가 유리창에, 깨끗한 유리창에 제가 여기 이렇게 유리가 있다고 치면, 이래 서 있으면 제가 눈 깜빡거리는 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습이 그대로 다 비춰지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옮겨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무엘과 함께 계심으로 백성 앞에 서 있는 사무엘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나 잘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건 심각한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러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하게 비추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은 좋겠다, 부러워함으로 끝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무엘이 누렸던 특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걸러가지고 내 생각을 첨가해가지고선 전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사무엘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사무엘보다 우리가 더 낫다니까요. 그럼 사무엘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비춰주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그러한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무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와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내 주어야지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식사하시면서 돌 씹는 경우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최근 그래도 한 거의 10년 정도 모래 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서울에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바삭한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나를 일찍 보내려고, 치과를 일찍 보내려고 돌을 집어넣나 싶을 정도로 저만 씹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 왜 내 밥은 온통 돌뿐이 없어? 이러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런 거야? 밥에 돌이 몇 개나 있겠어요? 돌 씹으면 몇 번이나 씹겠어요? 그런데 내 밥그릇에는 돌뿐이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만한 밥그릇 안에 있는 그 많은 내용물 중에 돌은 겨우 한두 개, 많아야 3개, 뭐 이 정도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했고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에는 정말 한 명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도 믿을 만한 목사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예요. 밥에 섞인 돌 같은 가짜 목사가 좀 있을 뿐이에요. 요즘 신자들 전부 다 가짜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천박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여러분과 같은 그런 고귀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난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둘째는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무엘이 엘리에게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답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세워지는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네트워크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시대에 기도로 낳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게 정말 백성들이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다라고 여기고 말세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에 우리 네트워크의 모든 성도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세상에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가 더해가고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네트워크에도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하게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흥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결정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